우리 진년이 10일 날 호주로 출국합니다. 인턴으로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를 깨달은 자의 감사와 찬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지난 일주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면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또 찬양, 듣는 것 말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몇 곡이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한 번도 없다, 일주일 동안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좀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충고하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감정이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가 얼만데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정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찬찬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송축하라 하는 말은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면서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개인뿐만 아니고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에 베풀어 주신 사랑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 자신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요, 뜨거운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돼요.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절을 보면은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무나 대단한 말씀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딱 한 구절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깨닫습니까, 이 말씀을? 일단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은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숨기고 은폐합니다. 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들통나게 되면 너무나 수치스럽고요. 또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죄를 짓고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그 죄가 들통나면 경찰에 잡혀가게 되고 재판받고 감옥에서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벌을 받고 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요, 우리 다 포함해서 공개적으로든지 또는 은밀하게든지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은 죄가 들켜가지고 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은 잘 숨겨가지고 벌을 안 받는 죄인이 있고, 그 차이뿐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냐?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은밀하기를 원하고 들통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실 동안 주의하고 또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세상에 공포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대하여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참 전후무한 훌륭한 업적이나 대단한 왕이고 훌륭한 선지자요 성도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도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고 그 죄가 만인에게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도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가 다 알고 있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그 죄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숨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위치도 있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또 왕이요, 자기 자식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고 백성도 있고 정말 모든 사람이 다윗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죄가 들통나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숨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을 세상에 다 파헤쳐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 후에 양심의 가책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다윗은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침대가 뜰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침대가 뜰 정도로 울었다면 얼마나 울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철저한 회개 때문에 다윗이 산 겁니다. 다윗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얼마나 못된 죄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몇 날 며칠을 침상이 뜰 정도로 울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셔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뼈가 흔들린다 그랬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그랬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심정이다, 그런 식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은 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대한 주의 종들도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치유받은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현대의학이 발달한 것은 불과 한 100여 년밖에 안 되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을 찾아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딱히 약이나 뭐 의술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의원은 뭐냐? 주로 주술사나 미신이나 종교인 이런 것을 가서 찾아가서 상담받고 뭐 나무 잎이나 어떤 흙 같은 거 이렇게 조제해서 약을 만들고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동네만 해도 한 1000여 명 있었는데 병원이 없어요. 병원에 가본 일이 없어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을 어머니가 해줍니다. 뭐 칼을 이렇게 갈아서 던진다든지 감기가 걸리면, 아니면 또 의원을 부르는데 돌팔이죠. 그때는 자기 스스로 뭐 이렇게 좀 연습해서 하는 침을 맞게 하는 그런, 오늘로 말하면 돌팔이죠. 돌팔이 의사 와가지고 그냥 아프다 하면 그냥 무조건 침만 놔주는 거예요. 감기 들렸는데 침 넣는다고 나왔습니까?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시절만 해도 그래요. 그리고 좀 더 그래도 병이 나았지 않으면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습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은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의학은요, 과학적이고 전문적입니다. 의사도 약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에 의사를 찾아간다 할 때는 우상 숭배하는 그 미신적인 사람을 찾아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사를 찾아갔다 할 때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오늘날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상태하고 오늘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은 병원과 의사와 약은 전문적이고 또 과학적이기 때문에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죄책감 가지지 않고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에 병들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 의술도 꼭 필요합니다. 약도 꼭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는 중에도, 수술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의사를 도와주셔서 저 수술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제 병을 잘 고쳐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약을 지금 받았는데 하나님 이 약을 먹고 효과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현대의학을 이용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사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연세대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 나이를 보니까 106세입니다. 106세.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다. 1920년도 평양에서 출생했으니까 만 106세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어저께 한 방송을 봤어요. 보니까요, 그 기독교 방송에서 벌써 몇 년 전에 간증한 건데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어릴 때 너무 약하고 너무 아팠다는 겁니다. 어릴 때.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얼마 못 살 것이다. 이게 확신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요. 항상 아프니까요. 매일 아프니까. 그래서 그의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의 어머니의 그 소원 기도는 뭐냐? 이 아이가 20살까지만이라도 살게 해달라는 것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요. 20살까지만이라도 살게 해달라. 왜냐? 애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14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철이 없었는데 14살 때니까 중학생쯤 되니까 좀 철이 드니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죽을 몸인데 고쳐주신다면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식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이 100여 년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살도 못 되어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106세입니다. 106세. 아직도 허리가 꼬작꼬작하고 말씀도 잘하시고 강의도 많이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참 할아버지다, 뒷방 늙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배울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볼 때요, 기도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약을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효과가 더 좋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의원의 의원 되십니다. 의사들도 이렇게 암 수술이나 중요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수술은 잘 되었는데 이제 두고 봅시다. 신을 믿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생명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파멸과 사망과 지옥입니다.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그겁니다. 죽어야 끝이 납니다. 뭐 열심히 살죠. 전부 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여행하고 하는데 끝나는 것은 죽어야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죽는 것까지는 아는데 죽음 후에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죽은 후에 그냥 끝나지 않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에 탄다는 겁니다. 죽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 인간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인간의 절대적인 운명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은 믿고 싶지 않겠죠. 안 믿겠죠. 그런 이기적인 소리 하지 말라 그러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파멸과 사망과 지옥이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의 관을 씌워주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혜택 못 받으면 전부 파멸과 지옥으로 끝납니다. 모든 인간 전부 다. 그들이 권세 잡고 부유한 것, 그거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한 말씀은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여러분 찾아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이런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생의 세계 천국이 너무나 희미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기껏해야 요단강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다, 이 정도였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파멸에서 절대적인 축복으로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서요, 이렇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세상 종교에서는 절대로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꽉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 할 때요, 보통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교회 가면,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을 쓴다 그러죠. 금면류관. 여러분 그게 실제적으로 면류관 금이라고 해봐야 모자 아닙니까? 모자. 그런 실제적인 모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쓰고 있는 그런 금으로 만든 무거운 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영생과 생명과 행복을 입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뭐 그 모자 그거 천국에서 쓰고 있어봐야 뭐합니까? 걸치기만 하지. 천국에는 길바닥이 전부 금인데, 황금인데. 영원히 저주받을 운명을 가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릎 꿇고 앉을 때마다 이것만 생각해도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영석 교수님이 또 그 얘기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요, 제가 가장 짧은 기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겠죠. 젊은 시절인데 무슨 기도를 가장 짧게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고 더 이상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렀으면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속에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 자신도 가끔 기도하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그냥 한 30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원히 파멸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가장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비교하겠습니까? 5절에는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일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진짜 내가 소원하고 만족하고 원하는 것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꿈 같은 소원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자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이제는 만족하다, 그렇게 안 돼요. 제가요 며칠 전에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남에 가면요, 이렇게 집을 붙여놓은 거 보면요, 30억, 40억, 뭐 50억, 100억, 150억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강남에 가면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요 200억, 300억짜리 최고급 빌라가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요 에테르노 청담이라고 하는 빌라가 200억에서 300억 간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요 전세가요 120억입니다. 전세가
월세는 얼마나 좋아합니까? 월세는 보증금 40억에 월 4천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온 걸 보았어요. 근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월 4천.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놀라운 얘기는요. 1989년생이요. 1989년생은 몇 살인지 알겠죠? 30대입니다. 1989년생이 대출 하나도 없이 218억으로 현금으로 그 집을 샀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여러분 여기 들었습니까? 혹시? 우리 아들보다 한 살 많은데, 그리고 자기 부모는 가난해요. 자기 부모는 용달차 가지고 이삿짐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돈 빌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리고 대출도 하나도 안 받고 자기가 벌어가지고 그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0대인데. 그러니까 참 하도 놀랍다 싶어서, 대단하다 싶어서 보니까요. 아정당이라는 회사의 김민기 사장이라는 겁니다. 아정당은 들어봤죠? 이렇게 정수기 렌탈이나 청소 용역, 이삿짐 센터, 인터넷 갈고 하는 거 이런 거 됐는데, 처음에는 아주 초라하게 시작했는데, 4년 만에 매출이 2천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정당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완전히 만족할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정도 됐으면 진짜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이제는 만족할까 생각해 보니까 결코 만족이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인 김정은이 수백조를 가진 사람인데 만족할까요? 만족 못합니다. 물질만으로는요,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속에는 진짜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 돼요. 얼마나 오래? 안 죽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100살 살아도 만족 안 됩니다. 200살 살아도 죽을 건데 만족이 안 돼요. 안 죽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거기다가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야 드디어 인간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만족 못 시킵니다. 10억 가지면 100억을 가지고 싶고, 100억 가지면 1000억을 가지고 싶고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가 병 들고 이제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만족이 됩니까?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인간의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너무 허무합니다. 너무 허무해요. 진짜 재벌들 말 들어보면 너무 허무하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진짜 만족하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그러한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모든 것을 누리며 산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소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본분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말씀 읽고 감사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